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나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나름대로 예민하게 감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 또 모든 예배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감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정보를 갖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사건과 또 사고를 여러분 접하며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족이 겪은 이 사건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제게 이 베델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이 창세기 35장은 요즘 우리나라나 또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한편으로 보면은 참 엄청난 위기와 절망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참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다니엘 원데이 집회 때 SQ 우리 글로벌 연구소 소장님, 우리 또 김진호 소장님이 이 창세기서 35장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마음을 줄 때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년 동안 이단에 푹 빠져 있다가 나와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다시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3대째죠. 그렇지만 늘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결국 고향집을 떠나게 되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서 20여 년을 여러분 살게 되어집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라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속으면서 20년 세월을 여러분 보내요. 자기도 아주 잔머리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자녀들과 또 아내 4명을 데리고 그런 대가족을 이끌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자신에게 제일 염려가 되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사람이 바로 형 에서였어요. 형 때문에 피신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지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결과로 형과의 만남도 아주 여러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만이 그에게는 이제 과제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을 하는 대살인극이 벌어지는 대형 사고가 빵 터져버립니다. 집안에 상상치도 못했던, 그것도 믿음의 집안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집안에 뻥 터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가? 야곱의 집안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머무는 곳은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 또 에발산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여러분 도시예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있던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기를 원했지만 야곱과 그 가족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세겜에 10년을 머물러서 살았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도중에 주저앉아서 머문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특별히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동안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도시, 그게 바로 여러분 세겜이었습니다. 바담 아람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오랜 여정 가운데 좀 뭔가 이렇게 긴장된 삶을 좀 풀어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안정을 찾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은 마음, 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도시, 그게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현실이 주는 달콤한 매력, 그 매력에 사로잡힌 야곱은 이제 이 세겜에 여러분 거주하면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참 살기 좋아 보였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실제로 보면 진짜 살기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둡고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고려할 때 무슨 영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좋은 거, 물 좋은 거, 교통 좋은 거, 학군 좋은 거, 이런 거 찾아다니지 영적인 걸 고려를 잘 안 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도 자기가 볼 때는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도시 안에는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한 게 여러분 많았잖아요. 야곱과 그 가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미 그 자녀들의 행동에서 상당히 그 도시의 문화, 이 세속화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 디나도 그렇고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으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이 문화적인 것에 이미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기준을 갖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런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 세속화되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크게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속화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세겜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짜릿한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20년 밭담아에서 지내는 동안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고 에서와의 만남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도 생사를 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이렇게 쭉 살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다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무뎌져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약속이 또 있었는데 그 약속도 희미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갈망도 없고 더 이상 무슨 영적인 목표를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돈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게 지금 주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딱 이렇게 그냥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딱 좋은 여러분 그런 곳이죠.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옆구리가 미어 터지게 먹어도 한 끼다. 아무리 많이 먹어봐라 한 끼다. 은혜 받고 굉장했어도 조금 지나면 다 까먹더라 이거죠. 여러분 야곱만 그랬겠습니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기적도 이적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다 잊어버립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나한테 특별한 걸 요구하지 마라.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 하면 남들 안 나올 때 나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하는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더 건드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것을 서서히 잊어가면서 무뎌지며 살아가는 안주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대살인극을 벌이는 일이 팍 터져버립니다. 이럴 때 물어봐야 되죠. 경건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야곱의 집안의 일처럼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은 이 나라에 왜 이런 숱한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물어볼 건 물어봐야 돼요. 따질 건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참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서 쫓겨가서 도망갈 때 참 외롭고 힘든,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힘들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서 만나주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약속을 주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러분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야곱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6절부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은 야곱이 서원을 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서원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베델이 뭐냐?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야곱이요 서로 언약을 맺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고 잊어서도 안 되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 추억의 장소, 그게 바로 베델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너무나 뜻밖의 장소인 이 베델에서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여러분 체험을 한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야곱은 다 정리해서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베델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 야곱의 인생을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도록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에서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결정적인, 너무너무 어려운 힘든 문제였는데, 다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결정적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몸은 와서 앉아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돌아오기 전까지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살면 편하겠지, 여기서 살면 내가 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잖아요.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이미 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편하게 살지만 어떤 여러분 문제가 한번 탁 닥치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막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더 이상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한,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야곱의 마음에 아직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과 영혼과 그 중심이 딱 돌아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다가 이런 큰 사건, 큰 일을 탁 여러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그냥 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이고 그런 것보다 뭐 내가 지금 당장 좀 편한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 더 열심히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좀 주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옆구리를 이렇게 푹 찔러주는 사람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 진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부부 사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같이 막 쫙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된다고. 옆에서 자극을 해줘야 된다고. 옆에서 어떻게 해요? 찔러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게 다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이걸요 선하게 자극해주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사실은 필요하다. 한때는 막 불덩어리였다가 지금은 숯덩어리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예? 막 들어갈 때는 막 충만하다, 나올 때는 싸늘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옆에서 찔러줘야 돼. 자극을 해줘야 돼. 선한 자극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거, 바다마람에서 경험한 거, 특별히 또 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경험한, 여러분 이 경험이 작은 경험입니까? 이게 간단한 경험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막 생사가 오가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너무 귀하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원하세요? 뭘 더 바라세요? 이런 사태에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큰 일을 탁 경험하고 나자 야곱이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35장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여러분 그들이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 살인극이 벌어졌으니까 주변에서 확 이렇게 달려들어서 가족을 잡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그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사실 밧담아람에서 돌아온 거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미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았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 그 베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뭡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너가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요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부른 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11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시지만 그 축복은 야곱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야곱 가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살고 있는 이상 이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이기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백성들의 총회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지금에 있는 영적 수준에서 먹고 살기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 너 거기서 좀 더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 그런 거 먹고 그냥 나는 세겜에서 지금 편하게 사는데 뭐 이 정도 먹고 살면 되는데 뭐 더 자꾸 바라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다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놔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사력을 벌이고 온갖 문제가 막 터지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엄청난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앞에서 헤맬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너무 쉽게 사람들이 안주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 세상의 세속화에 물들여서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사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귀한 차원에서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저를 초대를 하셔서 목사님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한국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베델이라는 곳 어딜까요? 하여간 목사님 오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또 알고 지내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서 함께 갔어요. 강화도의 교동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강화도 이 교동도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조금 더 가는 이 교동도라는 다리가 있는데 북한을 제일 가까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님이 들어온 공식적인 기록은 1885년도에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로 들어온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 전에 20년 전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쇼만을 타고 오셔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여러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의 피를 대동강에 뿌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1년 전에 중국에서 목선을 타고 이 강화도 쪽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동도라고 하는 이 섬에 가까이 근처 와가지고 이 쌍여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좌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서 2주간을 머무셨어요. 그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 당시 27살입니다. 그러면 순교하기 1년 전이니까 26살의 나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셨어요.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이제 아내를 맞아서 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한 아내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돌아가세요. 아이도 죽습니다. 아내도 죽어요. 그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 한창 여러분 청춘의 나이에 꿈을 가지고 목회,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다 여러분 달려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반납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못하겠다.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은 선교사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원래는 중국을 향해 왔지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곳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정찰차 왔던 거예요. 2주간을 머무는 동안에 거기 있는 이 주민들이요, 이 선교사님과 거기 있는 파산된 사람들을 잘 돌봤다 그래요. 특히 박씨 가문, 이 박씨 가문의 분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돌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씨 가문의 은혜를 막, 지금 이제 제가 5대째 되는 손주를 이제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복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을 하지만 훈맹정음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를 만든 분도 이 박씨 가문의 집에 나오더라고요.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5대까지 여러분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1년 후에 대동강에 가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순교를 하시면서 성경책을 이제 다 내놓고, 그 성경책을 받았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그걸 갖다 자기 집에 도배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첫 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랄 수 없고 인습에 매여서 쪄들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여러분 첫 발걸음을 내었던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2주 동안 보내면서 여러분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여러분 가게 되어지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의 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고, 그 선교사 한 명이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자식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하는 다시 사명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옥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선교지를 조선이라는 곳에 내가 선교지를 정했으니까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그 교회가 뜨겁게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은 조선 선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선교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 한옥보 교회가 이 조선을 선교하는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러다가 순교의 여러분 피가 떨어지고, 그 순교의 여러분 피 속에서 한국 교회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신도 순교의 제물을 드리는 안타까운 여러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의 피를 여러분 통해서 이 조선의 이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베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첫 장소,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는 것으로 거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때,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갖고 부르시고 이끌자 하는데, 세겜과 같은 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여러분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요
금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야곱을 마치 불러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어렵다고 뭉개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머물며 안주하면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훨씬 더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훨씬 더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을 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거.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명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너만 구원받아서 되겠느냐? 너만 살아서 되겠느냐? 너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너의 가족들이, 너의 친족들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안주하고 있느냐? 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 이거죠.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요. 너는 뭘 하고 일을 원하느냐?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시대 앞에서 너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그 피의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았듯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 강원도에서 그곳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어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에 불이 타오는 거예요.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움츠러들 때가 아니다. 연약한 상태로 그냥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적당히 뭉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여러분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목표,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합당한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나아가면 때로는 그것에 희생이 있고 여러분 그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